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은 내용이 긴데 제가 일부러 마지막 절만 푼 것입니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이제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광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기 할 때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근데 이제 아벨 시딤이라는 말의 뜻은 시딤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 그런 뜻입니다. 시딤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광야에 가끔 한 개씩 이게 있는데 이 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서 백향목 같이 굵고 크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괜찮은 나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들판을 지나가다가 저 나무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늘도 짓고 있고 저걸로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그늘을 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푸른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곳인데 이 시딤, 에벨 시딤이라는 이 지역이 이제 이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임무를 줬냐면 가서 그 땅,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지도에 있는 요단강의 서편 그 땅 전체 지형과 특별히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좀 잘 살펴보고 와라, 정탐을 해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데 여기는 보통 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묵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동정을 살피는 건데 사람들이 금방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이 지금 전쟁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강 건너지만 이쪽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외부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눈치를 채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한테 저 건너편에 있는 낯선 사람이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제 그렇게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 앞부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이야기인지를 아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생 라합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나 오기는 왔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 너희들 나가라. 실제로는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합이 그 사람들한테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능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소문이 이미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두 가지 큰 일이었는데 하나는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 애굽의 추격을 뿌리치고 애국 왕도 거기서 죽고 수많은 군인들이 홍해바다에서 전멸했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만약에 붙으면은 뭐 전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한테 참패를 했다. 그게 하나의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기적적으로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상태로 봤을 때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빠져나왔다 하니까 자기들은 간담이 완전히 녹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는 길에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때. 아모리 사람들도 전멸시켰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살벌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잘해줬으니까 너도 우리한테 잘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 이거 마치 징기스칸 군대가 유럽을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징기스칸 군대가 잔인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우리한테 협조하면 살려주고 만약에 반항하거나 항복하지 않으면 몰살하는 정책을 징기스칸 군대가 펴은 거예요. 그래서 협조하는 부대가 더 많았어요. 협조하는 지역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죽지세로 몰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하나의 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전멸시키면 아예 정말 죽을래 행복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라합이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펼친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 새로운 복음과 영적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 현지에 있는 지도자가 마음문을 열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협조하는 열린 심령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생 라합은 이제 공격해온 그 팀에 대해서 선대하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다시 빠져나온 다음 여호수아 장군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겪은 일을 다 얘기한 거죠. 라합이 도와줘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잡힐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더라. 왜냐하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다 녹더이다.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여기 있는 간, 그 다음에 담, 그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녹아내렸다. 속이 떨어서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더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얘기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땅 성을 정복했고, 그리고는 그때 협조했던 라합의 가족 모두는 오히려 여리고성을 완전히 초토화할 때 라합의 가족은 살렸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첫 번째 관문 여리고를 확보하고, 그리고는 라합 가족을 구원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왜 굳이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는가? 그들이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미 패배한 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렸으니까 싸울 의욕이 없는 거야. 저쪽은 이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 우리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경기도 뭐 비슷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도 그렇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전쟁도 두 사람과의 사기의 문제,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체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건강조차도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너희들이 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전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이곳에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는 40일 동안을 여기저기 다 살펴서 하솔과 뒤 북쪽까지 다 가서 보고 돌아온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정탐꾼이 보고를 해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정탐꾼이 다녀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을 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가나안이 훨씬 강해요. 하면서 그 정탐한 땅 악평화에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고 안악자 손의 거인을 받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보면 메뚜기같이 별 볼 일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40년 전과 40년 후가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40년 전이에요.
12명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들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탐을 한다는 걸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아.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고 온대. 우리 대표는 누가 선출됐대. 그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 여리고 섬에 정탐할 때는 대표단을 보낸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자기 측근 믿을 만한 사람 2사람만 따로 떼서 보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한다 그리고 알린 거하고 여기 보낸 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보통 여기 쓰인 용어 자체가 좀 다른데 이 용어에는 두루 관찰했다 그런 용어를 썼고 여기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 정탐을 했다.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밀하게 비밀리에 한 것이고 이거는 마치 관광 가듯이 두루 살폈다 그런 의미가 원어 정탐이라는 단어에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괜찮아 할만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분란이 났어요. 그런데 대세는 원망.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긍정적인 보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미 거기는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야말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너희 다시 이곳에서 방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났고 이때 반역한 사람 중에 수만 명을 그 자리에서 또 죽이시라. 그러니까 똑같은 정탐을 사실은 2번을 했는데 하나는 전혀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연기된 정복, 실패한 정복, 40년의 고통 그리고 사실상 여기 있던 모든 백성이 이 2사람 빼놓고는 다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국론 분열만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치적인 결정은 좋지 않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측근 2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 그 일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2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4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면 껍데기를 보면 외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형편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집니다. 하나님의 너를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직장이 좀 어렵고 연봉이 좀 내가 기대한 것보다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가정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희미해지고 자꾸 두려움. 그래가지고 경제적 위기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애물을 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할 수 있다. 승리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주셨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후반에는 순종합니다. 불순종할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축복이 오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명령을 내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사실은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수백 명의 백성 전체가 떨어서 원망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결국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통받는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갖추는 사람은 오히려 모든 공동체에게 의욕과 생활의 활력을,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영향을,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나 장벽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딱 눈에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이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는 자신의 경험, 자기 가진 돈을 계산하고 내가 가진 실력을 의지해서 뭔가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불렀잖아요. 가다가 이삭 두 번째 아들한테도 가나안 땅으로, 야곱에게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가난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거예요. 더구나 총리가 돼서 있으니까 완전히 이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집안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나를 언젠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이집트 나올 때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요셉이 그 가족들을 보내서, 형제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헤브론이 있는 그 동네예요.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이 우리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는 이 약속, 그게 제일 오늘 중요한 포커스인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오늘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을 몽골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몽골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기류의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이 구원 사건이 오늘날 전 세계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의 밑거름이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고 건설이 됐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그리고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둘로 나눠졌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말이죠. 로마의 압제 식민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국가가 없어졌다가도 2000년 뒤에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땅을 주리려 하는 이 약속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땅끝까지 증거되겠다고 하는 그 세계 선교의 약속이 가나안 땅 정복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역사적 변화와 굴곡과 또 장벽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24일 날 퓨 리서치가 2007년부터 전 세계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그 탄압, 정부가 금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이쪽은 이제 여기 낮은데 여기에 올라갈수록 정부 탄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기독교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대감 지수를 놓고 전 세계 170개국 유엔에 있는 국가들을 대부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남아메리카 쪽은 상대적으로 이게 연두색이 이게 무슨 색깔이죠? 이 색깔이 남아메리카인데 상대적으로 정부 제한도 좀 작고 사회적으로도 적대감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복음 전도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뜻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이쪽에 많이 있는 데는 정부가 탄압을 많이 하는 것이고 이쪽은 사회적으로 탄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회적 탄압은 아주 많진 않아요. 그만큼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인정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베트남은 이렇게 베트남은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 반대가 적은데 국가적인 탄압이 굉장히 많고 요게 2024년을 말합니다. 요게 점점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부 탄압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반대하기가 심한 나라. 한마디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가 여기 5개 나라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라크, 파키스탄, 시리아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갈 모로코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북아메리카인데 여기 북아프리카인데 여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이 개방되어 있는데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회교국가라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는 몽골에서 일했고 또 몽골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몽골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몽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여기. 그러니까 정부의 종교 제한은 한 절반 바로 아래쯤 있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 적대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적대감도 높았고 또 정부의 반대도 굉장히 엄청나게 했는데 이 30년 동안 점점 이렇게 많이 달라졌고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정부 밖에는 전에보다 조금 더 좀 엄격해진 게 아닌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가난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장벽이 굉장히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적으로 어떤 가정은 우호적인 가정이 있고 어떤 데는 적대적인 가정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난 생명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한국 교회가 올해로 140년이 됐습니다. 140년 동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때로는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때로는 어려움에 있었고 했는데 지난 작년 9월달 로잔 대회에서 지난 14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서 12개의 상징적인 물건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지난 140년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2개 중에 첫 번째 상징이 뭐였냐면 밧줄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설교 부흥회 때 밧줄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묶은 다음에 내가 죄의 사슬로 죄의 밧줄로 묶여서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다가 예수를 만나 이 나의 묶인 이 죄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오늘날 이 평양 땅에 얼마나 많은 죄의 사슬, 죄의 밧줄과 그리고 또 이 관습의 밧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여자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양반들은 첩을 들이고 살고 국가는 우리를 탄압하고
그때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부흥의 불길이 된 상징적인, 이 말은 또 지난 수천 년 동안 한국 민족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관습과 폐쇄적인 생각에서. 그로부터 시작된 한국교회가 두 번째로는 예수 선교전서는 로스 목사님이,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것을 한국 교회에 먼저 보내서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거는 선교사님의 전례와 성경을 사랑하는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엄청난 박해가 오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박해를 엄청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에 합병이 되면서 더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태극기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는 이제 시련기의 상징은 막사바였어요. 그냥 막 굴러다니고 밟히고 더럽혀진 그런 사발이었는데, 여기는 태극기로, 특별히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민족 전체가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감사헌금 봉투인데, 누구의 감사헌금이었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래서 죽었을 때, 아들 둘이 죽었을 때 교회에다가 그 당시 자기가 유학 가려고 모았던 1만 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아마 수천만 원 될까요? 그 돈을 봉투에 넣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나는 아들이 못다한 길을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했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찢겨진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역경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했는가를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죠. 여기 나오는 태반 항아리는 뭐냐면, 전라남도 북도 신안군의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섬마을을 다니시면서 아기 낳는 그 산모, 아기 낳는 걸 도와주고, 산파처럼 도와주고는 그 태반과 탯줄을 그 단지에 모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그 지역을 엄청나게 복음화했는데, 나중에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두 사람 다 순교의 피에 의해서 역경을 이겨낸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일곱 번째 상징은 뭐냐면 천막교회입니다. 6.25 전쟁 직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예배당도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곳곳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4일, 5일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길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막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 부흥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되었고요. 그 후로 이 부흥의 여파가 각종 슬로건으로 나타납니다. 5천만의 그리스도에게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자 성령의 불길을 전 세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구호로만 그친 게 아니라 각종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9번째 상징은 깃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10번째 쪽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가난하고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숨어 사는 이 사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1974년 로잔을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1988년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세계화로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와 함께 선교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거는 완본 랭귀지 바이블이라고 완본어로 한국교회가 40년 전에 파푸아뉴기니 이리안자야 그쪽 지역으로다가 성경이 아예 없는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35년에 걸쳐서 그 선교사님 가정이 평생 바쳐 그 부족 마을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첫째는 글자가 없는 나라에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 글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온전하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나라.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던 한민족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나라로 변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낸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갈렙이었습니다. 40년 전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과 다수에 의해서 의지가 꺾이고 여기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그죠?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정복전쟁을 이미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죠? 38년 동안 다녔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나를 건강하게 하셨으니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했던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아낙자손 거인들이 산다는 거기를 내가 이미 45년 전에 가서 보고 이걸 내가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갔으니 이제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러 힘든 45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변함 없이 간직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 성경은 그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놀라운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인생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행동을 이루셔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땅끝까지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와 여러분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안에서 평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40년의 방랑 생활을 종지부찍고 시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가나안 정복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